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명언 시리즈 제7과 자라감의 10단계 과정, 오늘 8번째입니다. 오늘 어떤 것을 함께 나눌 것인가 한번 주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라감의 8단계는 실패입니다. 실패. 죄를 지었으면 즉시 돌아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해서 실패하였을 때 대처한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하여 정당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변명, 믿음의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가 언제 오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때이죠. 근데 그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가를 정말 명백히 알면 우리는 실패하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자라감의 8단계 과정, 실패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즉시 돌아올 수 있는가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인간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 정말 매일매일 쓰러져 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범죄하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주 멸망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명백히 알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든든한 기초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에 반드시 이 8단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법, 죄를 즉시 고백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실패는 죄를 정직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를 정직하게 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과 교제는 끊어지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죄를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더 바라시는 것은 그 죄를 감추지 않고 즉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실패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은 죄를 정직하게 대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육을 가진 인간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의 정직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회복시키십니다. 만약에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59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뭐라고요?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치명적입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거나 부정직하게 하는 이것은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 때 많은 죄들을 슬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가는 것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또 볼까요? 두 번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배워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생각외로 너무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합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도 그저 한 3,4천 명 정도 올려보내면 뭐 많이 갈 것도 없고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참패를 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할 정도로 얼마큼 도망가기 급급했는지 비참할 정도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교훈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겁니다. 어떤 점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렇습니다.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탐이 나서 그만 슬쩍,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외투 몇 벌, 또 이렇게 금 얼만큼 슬쩍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었던 것, 아간의 죄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의 대적 앞에 능히 서지 못하고 참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즉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죄 실패하였다 해도 우리는 드러놓아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넌 일어나서 다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 된다. 여호수아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죄를 졌다고 실패했다고 드러놓아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 된다. 사실 사단이 무섭게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너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어. 하나님 너 싫어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좋아할 것 같냐? 끊임없이 속삭일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정직히 고백함으로 실패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죄에 넘어져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의 문을 우리는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거가 참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죄를 이기는 길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 나가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새빨간 죄를 범했을지라도 얼른 와서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변론하자. 나랑 너희 죄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정직히 구하면 너희 죄는 진홍과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쓰러져 도망가고 숨는 자들이 아니라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아버지 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짓는 죄와 불신자의 짓는 죄의 차이점.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그렇죠?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죠? 누가 정죄할 것인가? 우리가 참 이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작정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을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힘든 것은 죄를 얼마 크고 큰 죄를 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용서 못할 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역사 안에, 이 우주 안에,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죄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역경들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징계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걸로 인해서 받는 징계받음이 아닐까? 징계를 하는 것은 뭡니까? 너 내 아들이야. 이 징계를 하는 것은 깨닫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너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자들이 뭡니까?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아주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와라. 얘야, 내 마음이 아프다. 돌아와라. 내 마음이 아프다. 돌아오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종아리에 매를 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매를 사랑의 매요. 우리 아버지의 돌아오라는 간곡한 눈물의 매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할 때 징계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근데 불신자는 어떤 죄인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이상의 불신자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뭐니까 불신자는 불신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이보다 무서워. 그래,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라. 난 너를 심판할 거야. 이게 무서워. 징계는 뭡니까? 돌아와라. 돌아와. 네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돌아와. 이게 징계라면은 불신자들의 죄는 뭡니까? 버려둬 버리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징계도 없어요. 혼내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네 멋대로 해. 그래서 뭡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반드시 심판하신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주께서 경고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지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반드시 불의한 자의 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부려는 그 생각이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패는 곧 회복의 또 다른 귀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죄에 대한 실패를 말합니다. 사업 실패 이런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실패할 때 여러분 그 실패 속 안에 다시 또 하나의 비밀이 무는데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 회복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0번에 7번까지라도 77이 490번까지라도 너 용서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아버지. 얼마큼? 무한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실패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가 더 크게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4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 용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뭐라고요? 예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히브리 그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며 뿐 아니라 내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혼, 육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또 볼까요? 다섯 번째로 용서받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용서로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놀라게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가? 그 말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회복된다. 그렇죠?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우리의 죄가 하나님부터 나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을 뿐이지, 내가 이 죄가 용서함 받고 이 죄가 해결되어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죄를 자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는 기쁨인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뭡니까? 잘 산 자 아닙니까? 죄 안 짓고 성생 산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바른 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게 더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해서라면 우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그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정말 저 천국의 의인 99명이 신실한 삶으로 주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언제 우리의 안 믿는 불신의 가족들이 언제 죽게 돌아올까요? 그들의 영혼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 같은 하나님의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대교회부터 시작하면서 34주년 동안 우리 속에 이런 많은 불신의 가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탕자 비유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마주쳤더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참
정말 아름답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주신 거예요. 실패를 안 한 자, 완벽한 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하는 실패의 그 실패를 어떻게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를 만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어떤 성경적인 비밀보다 큽니다. 왜? 인간이 70, 80, 90 인생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죄를 짓고 슬쩍 감추고 슬쩍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뻔뻔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모든 것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아골골짜기 희망의 문이다. 아골골짜기가 그렇죠. 요셉장 20절이니까 그 위에 돌무들이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근데 호세아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참, 얼마큼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골골짜기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삶 속에 아골골짜기 같은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의 깊은 질곡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며,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며,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면 그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하면 뭐 맨날 회개하는데 뭐 나 열심히 잘 살았는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진짜 대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제 말씀드렸죠. 제 친구 김정현 선교사 필리핀에서 20년 살다가 심장 망가져서 들어와서 한 달 반을, 넉 달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달 반, 45일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생사 기로에 서서 있었을 때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정말 자기는 선교사로 20년 동안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나로는 정말 진실하게 산다고 애랬었으니까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선교장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면서 돌아오기 그날까지도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는 의롭다 생각했는데, 정말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며칠 회개시키더라. 정말 얼만큼 내 속에 죄가 많은지, 내가 무심코 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만큼 죄인지 그거 온전하더라고요. 정말 울면서 많이 회개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으니까 우린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직면해 보면 우리가 얼만큼 무섭도록 죄를 지은 인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한편으로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한편 마음으로는 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난 몸부림을 치는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툭툭툭 자꾸 이렇게 눌러버리는 느낌. 정말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조금은 겸손해져요. 조금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아골골짜기의 금은이 소망임으로 바뀌려면 하나님께 정말 철두철미하게 직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의 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뀝니다. 우리 또 볼까요? 5번째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6절에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 실패라는 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내게 와. 너 나에게 나와. 너 나에게 돌아와.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그 시간이 뭡니까?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점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로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아니에요.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점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하여서 전제 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용서는, 6번째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죄를 용서받았고 네가 용서할 사람은 겨우 100데나리온이야. 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빚이고요. 내가 용서할 사람,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해 줄 사람의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은요, 100데나리온 빚입니다. 차이가 나요. 난 말을 써놓으서 용서받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우리 주님 말씀은, 야, 너 용서 못할 사람 없단다. 네가 정말 내 사랑받고 네 죄가 정말 용서받은 것이 맞다면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받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된 날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안 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실패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회개할 놀라운 특권이 있으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뭐가요? 죄를 회개할 특권. 그리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아주 새로운 더 놀라운 관계로 회복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죄 앞에 정직하게 섭시다.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회개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의 아골골짜기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망의 문으로 바뀝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아골골짜기, 함의 징기로 있는 골짜기, 여러분 정직하게 아버지와 직면하시고 회개함으로 2021년도가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위대한 한 해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